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에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에 대한, 내가 믿는 것에 대한 의심이 벌써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의심이 찾아오면요, 드러내놓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속으로 가만히 감추어두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심하게 이 의심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그냥 지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믿음에 대한 의심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의심이라는 것이 언제 찾아옵니까?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 확신이 사라졌을 때 생기는 것이 의심입니다. 내가 처음에는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처음에 믿은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의심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한 번씩 이런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코로나 같은 질병이 이렇게 길어지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게 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이 우리 가정에 찾아올 수 있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나? 저는 이제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고 목회를 한 지 이제 3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보니까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것인가? 하는 이런 질문들을 숨기고 있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왜요? 치유되기는커녕 날로 악화만 되어가는 그 아픔 속에서,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그 아픔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셔?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는데도 그 아픔이, 내 아픈 상처가 싸매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고통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그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하나씩 무너지고 있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마음의 틈새를 타고는 의심이라는 것이 그 마음에 깃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남편, 내 아내에 대해서.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이 맞나?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교회가 왜 이 모양이지? 요즘 같아서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매주 나와서 꼭 예배 드릴 수 있나?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 남편이, 이 속 썩이는 남편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나를 돕는 배필이 맞나?
여러분, 이런 의심, 이런 생각하면 죄 짓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아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한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그 사실을 보지 못했던 두 제자가 엠마오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냥 돌아갔겠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조차도 왜 돌아갔겠습니까? 너무 낙심이 되니까. 그들은 메시아로 믿었는데, 이 세상의 구세주로 믿었는데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요, 얼마나 의심이 깊었던지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들 옆에 와서 10km 이상을 함께 동행을 했는데도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믿었는데, 우리는 메시아로 믿었는데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렸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나의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낭망했고 혼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의 의심으로 가득 차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라는 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일지라도 어느 특정한 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이 이런 의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그 틈새를 찾아들고 찾아오는 이 신앙의 의심을, 이 고민을 우리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가장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인간의 한계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은 한번 말해 보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자. 나는 한계된 인간임을 인정하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이나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두 번째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간 호나우두에 대해서 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의 나이가 몇 살이며 그의 연봉이 뭐 얼마며 그는 어느 팀에서 옮겼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축구를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사람은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 있는 메시에 대해서는 줄줄줄 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너 호나우두하고 친하니? 너 메시하고 친해? 이야기하면요, 물으면 나는 친하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난 친하지 않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수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속에서라도, 성경 속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정보만을 자꾸 수집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야다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그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경험 속에서 나온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도 여러분의 손을 잡고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는 한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의심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의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완벽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계되고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시고 그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가 우리에게 의심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한계됨을 인정하십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 가운데 하나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이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보이시고요, 제자 모두에게도 보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20장 19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다 닫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시공을 초월해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고 예수인 것을 알리니까 제자들이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분명히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임이 참 중요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 모릅니다. 저는 어릴 적에 밤이 깊은 금요 기도에 수요일 저녁 삼기도 가는데 저는 정말 열심히 다 참석했습니다.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나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떡하나, 내가 그 축복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요, 인터넷으로 하는 화상 미팅, 화상 기도회, 화상 새벽 기도회,
화상 성경 공부, 줌으로 하는 주일학교 성경 공부,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회, 여러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꼭 빠지지 말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시 현장 예배가 이렇게 차츰차츰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십니까? 절대로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을 찾아올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팍 부어질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아세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던 그 자리에 토마스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곳에 빠졌습니다. 이 도마를 만난 제자들이 뭐라고 제일 먼저 이야기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만났어. 나는 주님 만났다. 이 이야기를 들은 도마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내 손가락으로 주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못해. 무슨 말입니까?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너네들 미쳤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5절을 우리가 도마의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닌 것 같지만은 도마의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도마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도마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삶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마의 문제였습니다. 도마는 자신이 한계가 있는 인간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믿지 못한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만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약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확신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토마스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는요, 인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도마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 인생의 중심이었습니다. He is a center of the world. 여러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기초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다 할 수 있는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은 아주 유한한 창조물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주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를 가진 인간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6년 전에 이곳에 부임할 때부터 제가 여러분 고백하라고 부탁드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는요 인류 최초의 신앙의 의심이 그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믿음에 의심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의심이 생겼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하와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던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니?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에 섭섭함이 쑥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산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여러분 뭘 빠뜨렸죠? 너 마음대로 하나님은 먹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마음대로라는 것을 쏙 빼고 이야기했습니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를 보태했습니다. 만지지 말라. 아주 야박한, 정말 좀스러운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부족한 하나님으로 그가 이미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그 마음에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하와가 대답하니까 사탄이 금방 눈치를 챘습니다. 아, 걸려들었구나. 아니야, 너가 먹는 날에는 절대 죽지 않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너에게 그것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왜 그것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너 참 순진하구나. 너 하나님이 늘 선하신 것 같지만은 한 번씩은 아니야. 이렇게 파고들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무엇인가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쏙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너가 그것 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까 싶어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지만은 완벽한 분은 아니다라고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와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니까 덜렁 선악과를 뚝 따서 먹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 숲에 가서 숨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리고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내게 벌을 내리실 거야.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겠어? 그리고는 숨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제 나의 실상을 다 아시잖아. 그리고는 나무 뒤에 가서, 그 숲에 가서 꽁꽁 숨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궁극적으로 믿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인간과 똑같은 성향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내 자식을 좋아합니다. 내 아들을 좋아합니다. 그죠? 내게 뭔가 잘해주는 사람 좋아합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러십니까? 하나님 그러세요? 우리는 하나님도 그래야지 우리를 사랑하실 줄로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이유가 없었습니다. 조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은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내가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에, 내가 여전히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내가 어둠의 길을 달려가고 있을 그때에, 그것이 멸망의 길인지도 알지 못하고 달려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죄는 늘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죄와 죄인을 구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을 미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선지자를 계속 보내시고 그렇게 벌을 주시고 왜 때리시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살면 멸망으로 가니까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때리시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징계한 적은 있지만요, 우리를 버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언제나 고백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결코 멸망하는 것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죄로 인해서 깨진 모습, 우리의 죄된 모습, 일그러진 모습을 보게 만들지만요, 하나님은 이미 내가 죄를 짓고 있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걸작품을 그 속에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놈이 돌아오면, 내게로 돌아오면 완전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의 선하신 손길에 여러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선하신 손길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선하신 손길,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우리 인생을, 우리의 교회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의심에 빠지지 마시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곳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다시 분연히 일어나셔서 선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뜬히 세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언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언제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의심이 찾아올 때에 갈보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 갈보리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가장 처절한 모습 속에서도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신 것이 주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십자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이제 별 감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걸이도 하고 다닙니다. 십자가 귀걸이도 합니다. 요즘 보니까 코에도 이렇게 십자가를 박았습니다. 십자가가 너무 많으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대한 그 무게감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그 고통의 소리, 우리를 위해서 절규하는 그 사랑의 소리를 우리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병정이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주님의 그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 그의 발에 못을 박을 때마다 그의 심장은 멈출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절규하지 않았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서실 때 그 핏자국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에, 허리에 그 창이 들어올 때 흘렸던 그 물과 피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위에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그분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왜 그 십자가에서 그토록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이처럼.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그분의 고통 속에서 외치시는 사랑의 소리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7절입니다. 20장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이 의심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28절 29절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적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신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당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본다면 지금도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고통의 소리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내가 다 갚았다. 너의 죄값 다 치루었다.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는 것을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늘 바라보시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는 우리 함부르크 열린문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방황하고 하나님 믿음의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것을 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온 열린문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눈을 들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손을 잡게 하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아는 야다흐하는 우리 온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